저는 1983년 10월에 강원 노회 고한이라고 하는 아주 시커먼 동네에서 29살의 목사 안수를 받고 2022년 12월 햇수로 40년 만에 목사직을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인 2023년과 24년 매년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당의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4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사는 빼고 목회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선호회와 제가 아는 전국 한국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유심히 보면서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분들 복을 받지 못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지금 그 총장이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대째 목사인 집안인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문을 하러 가서 그 집사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냐고 그러시더랍니다. 아무리 못돼도 그렇지 돌아가신 분 앞에서 꼭 그러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못되게 굴었냐고. 그런데요 그 총장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 손자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주 생기기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다 했는데 목회가 안 되더랍니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죽어라고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큰 교회 계시다가 또 조금 작은 교회로 지금 저 농촌 어디에서 고생하며 목회를 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저는 2023년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부수고 깨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교회가 나를 지켜준다. 교회가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영혼을 지켜준다고 설교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봉사했으면 결국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직 다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사사가 나와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이야기.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강교회를 26년간 섬겨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특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으면 이게 옳다고 고집부리고 살았던.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고생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시작되고 사사기 8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그 연합군이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이때 천하의 겁쟁이 기드온,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타작할 것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했던 겁쟁이 기드온.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럴 때 누가 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싸우러 나가겠어요?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런 겁쟁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기드온아,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겠다 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래도 안 하겠다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 저를 용사로 세우려면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깔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타작마당 나머지는 다 깨끗하고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겁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 표적을 구하니까 아침에 양털을 들어서 짜니까 물이 한 바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끝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번에는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마른 채로 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해요. 참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을 써서 가짠치요. 이걸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하십니다. 양털에는 하나도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군사작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다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군사를 모집해 보니까 3만 2천 명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라 무기가 없는 농군들, 목동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이들은 기드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을 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실상 무서웠지만 싸워야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싸우겠다고 나왔던 3만 2천 명, 명분 있게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무서운 사람들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얼씨구나고 돌아가 버립니다. 잘 됐다.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되지. 비록 눈앞에 보이는 모레아산 앞 골짜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베두인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는 상황에 돌아가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 13만 5천 명에는 숫자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그냥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전쟁이 끝난 후에 1차 전쟁이 죽은 자가 12만 명이요 살아남은 자가 15,000명이었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해 보니까 13만 5천 명이. 그렇다고 살아남은 15,000명이 끝까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2차 또 기드온이 기어코 쫓아가서 다 전멸을 시켜버리죠. 여러분 13만 5천 명 이 적군하고 싸울 때 한 사람의 군인도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겁나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남은 10,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10,000명을 데리고 하롯셈가로 데려가서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돌려보내라. 목마른 사람들이 허겁지겁 가서 샘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급한지 그냥 물가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적군이 와서 화살을 쏘면 다 맞아 죽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봐가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전쟁에 대비된 사람 300명 다 돌려보내라. 남은 사람이 300명. 적군과 비교해 보면 450대 1이 옳시다. 4대 1도 이기가 힘들어요. 40대 1은 더더구나 어렵고. 근데 자그마치 1350명,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450대 1입니다. 자그마치 450대 1.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그 해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니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군사력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으라 그 말이에요.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기드온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정말 어린아이 장난 같은 무장입니다. 한 손에는 나팔이요, 한 손에는 항아리요, 항아리 속에 횃불, 그게 무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이런 무장을 했다는 군대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어떠한 전쟁의 역사를 뒤져봐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무장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19절 보면 밤중에 적군들이 근무 교대 시간 깊이 잠들었다가 부시 깨나고 또 한편은 이제 자러 들어간 그 상황 속에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히면서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니까 적군들이 자다가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며 패주하니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둘 겁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이토록 전무후무한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십시다. 손자병법에 보면 승리하는 군대는 우선 이겨놓고 싸운다. 그리고 패하는 군대는 우선 싸움을 시작하고서 이기려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승리하는 군대는 이미 이겨놓고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니 450대 1인데 그 450명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진도했다고요. 앞에서 첫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전쟁의 비결이 뭐냐? 300명의 병사들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었어요. 기도원이 그 성경에 보시면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지시대로 일제히 행동할 것을 지시했고 300명의 군사들은 이에 순종을 했습니다. 일제히 횃불을 밝히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름으로 전술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만일 병사 중에 저 겁쟁이 기도원이 하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몇 명의 군사들이라도 기도원의 전술을 과소평가하고 멋대로 행동했다면 기도원은 실패했을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닌 게 뭘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말 안 듣는다고. 사사기 7장 21절 보세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300명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 13만 5천 명을 둘러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보세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이 말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300명이. 실상 겁쟁이 기드온의 이 우스꽝스러운 작전에 300명의 군사들이 한마디의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모두 하나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합심하면 비록 지도자의 방법이 엉성하다고 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지도자를 믿으라고요. 그 지도자 기도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화면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회복하듯이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게 경성하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고통의 시간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차피 주님께서 지어진 십자가니까 지고 갑니다. 어떻게 지고 가느냐? 즐겁게 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즐겁게 지고 가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뭐 아멘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아니면 저나 저를 하는 소리가 아니어서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제. 예. 제가 담임 목사 때는 이런 설교 못해요. 나한테 순종하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순종해야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뭘로 이겨요? 숫자로 이깁니까? 헌금으로 이기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막강한 군사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흙으로 구운 빈 항아리, 목동들이 흔히 쓰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손으로 만든 횃불,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귀신 씨날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이게 전쟁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내 손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특별히 찬양대를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뭐 노래를 못해서. 제가 언제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그랬지? 노래를 못해서 못한대. 그것도 건방진 소리요. 목사가 하라면 하지. 예? 저 순천에 가면 송기남 장로라고 있습니다. 제가 금산에 있을 때 대충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려고 그랬대. 그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어떻게 온천에서 목욕하고 나왔는데 만났어. 저녁 좀 먹고 가자고 그래서 비빔밥집에 들어갔더니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 동동주 한잔 하시렵니까? 내가 먹을 줄 알아서 먹었어. 그 부인 집사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한테 그랬던 집사인데 순천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보러 아동부 부장을 하래요. 교회 학교 교사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에게. 목사님이 어련히 시킬만 하니까 시켰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아동부 부장을 했대요. 얼마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저보러 성가대 대장을 하래. 성가대 찬양대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찬양대 대장을 하라. 그래서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가끔 그냥 찬양대들 밥만 사주면 되니까 그냥 찬양대 대장 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얼마 있다가 회개하래. 회개하라고 그랬대. 그 당신 전문가 아니야. 농협에 근무했거든. 농협에. 그 전문가잖아. 그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얼마 있더니 장로 피택됐다고 그래.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시키는 대로 해. 장로 되고 싶으신 분들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요. 예? 여기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우리 교회 뭐 지금 71년이 됐는데 어디 여자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장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남자가 아멘을 해요? 장로님이.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해야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보세요. 그는 지팡이 하나, 양모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예?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은요,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 썼는데 그걸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물맷돌, 돌멩이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어린아이 점심이 어른들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것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뭡니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 그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알아야 될 사실은 기드온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00명의 기드온 군대는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18절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싸움의 목적이 분명했다고요.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제가 26년 동안 있으면서 자주 한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 얻는 거예요. 일단 구원 얻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이런 사실을 왜 자꾸 잊어버려요? 싸움의 목적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기도원의 군대 300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것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기도원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원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원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요, 기도원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도들 모습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기도원을 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 구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어떤 분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어떤 분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싸웁니다. 개도 안 먹는 자존심 갖다 버리라고요.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건 자존감이라고요. 쓸데없이 별것도 아닌 자존심 세우느라고 말이지. 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목사하고 싸우자고 들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자고 들고. 또 어떤 분은 오직 기도원만을 위해서 싸운다는, 목사만을 위해서 그냥 생명 걸고 그거 옳은 것도 아니. 또 어떤 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랑하는데, 그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질서도 모르고 규율도 필요 없어.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누구의 충고나 지시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가장 중요하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 여러분 삶 속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둘째 딸 아이가, 외손녀가 5살입니다. 얼마나 엄마가 그냥 막 위해 줬는지 지 고집대로 하겠다고 앙 하고 울어요. 앙 하고 울어요. 자기 소견에 그게 옳은데 못하게 하니까. 아빠가 야단칩니다. 엄마가 달래줍니다. 그러면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자기의 소견이 이게 옳지 않구나 깨닫는 거. 5살짜리도 깨닫더라고요. 5살짜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기도원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을 승리하는 비결이옵시다. 누구를 위하여 교회에 충성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 충성한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정답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안중에도 없어. 그것이 문제요, 신앙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옵시다. 횃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나팔은 복음의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항아리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횃불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질그릇 같은 내 육체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가 되어야 돼. 우리의 온갖 더러운 심령을 깨끗이 비워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빈 항아리 속에, 빈 마음 속에 성령의 횃불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일단 횃불은요, 감추어 두어야 됩니다. 그 횃불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안 돼. 일단 항아리 속에 있어야 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육신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만 성령의 횃불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내 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횃불처럼 타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육신의 질그릇이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만 합니다.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복음의 나팔을 일제히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일제히 복음의 나팔을 부십시다. 온갖 부정적인 언어를 추방하고 비방을 그치고 비판을 뿌리치고 생명을 죽이던 입술을 생명을 살리는 앞장서는 입술이 돼야 돼. 일사불란하게 기도원을 따르십시다. 기도원이 뭐라고 지시하든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옵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지도자 기도원의 말에 순종하고 복음의 나팔을 봅시다. 그리고 항아리를 깹시다.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져야만이 성령의 횃불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기를 죽여야만 내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게 됩니다. 혈기를 죽이고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하신 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요 나의 승리옵시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듯이 오늘 우리도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질그릇 같은 내 육신을 깨뜨리고 성령의 불을 밝히며 일제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 300명 용사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나 자신의 승리의 비결이시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그림자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기도원의 전쟁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처럼 지도자 기도원을 따라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 서강교회에서 세우신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